행전은 영어로 acts, actual을 뜻합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본다면 이 행은 행할 행자입니다. 행하다, 돌아다니다, 걷다라는 뜻이 이 행자입니다. 전은 말하다, 전하다, 퍼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란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사도들의 그런 기록을 의미하죠. 그러면 감사행전은 무엇이냐? 감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퍼뜨리는 사람들의 기록을 감사행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의 감사행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병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뒷면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을.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네,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나병은 육신적으로 고름이 흐르는 병을 의미합니다. 몸에는 썩은 냄새가 나지요. 손과 발이 코가 모두 뭉그러지는 병인 것입니다. 나병은 나을 때까지 다른 마을을 만들어서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서 격리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혔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먹고 살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도 힘들고 몸도 우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나병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당했고 관계의 고통도 당했습니다. 영적 고통도 당했으며 물질적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 고통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그러면 모두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그리고 좋은 일을 그 안에 감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병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공격합니까?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처럼 육체적 질병과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자녀로 인한 고통, 사랑관계의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죠.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을 하며 사람과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이러한 뉴노멀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속에 우리는 예배당 나오는 것도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에는 좋은 것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말하기를 자신의 불행한 과거가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자신에게 큰 축복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좋은 것들이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원어적 의미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하여, 좋은 일, 나쁜 일, 고통, 그리고 병, 그리고 갖가지 일들이 서로 작용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것, 선한 것, 훌륭한 것, 귀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서로 작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보자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이 서로 작용하여서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뀌고 그리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한 번 더 확신을 주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뭐 하고 있냐면 예비하노하였다. 뭘 예비했나 봤더니 예비해내신 모든 것을 봤더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늘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전 세계사나 교회사를 보면요,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일을 이루시고 그 전염병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셨고 복음의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최근에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패스트 아닙니까? 그 패스트가 중세시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 중세의 3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가 무너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상황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너무 눌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나쁜 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게 하시며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비되신 모든 것은 눈으로나 귀로나 듣고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저주의 말을 들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누가 나에 뒤에서 욕을 해요, 누가 험담을 해요. 그러면 머리를 싸매고 3박 4일 누워서 밥 안 먹고 시간을 전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해결이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이 저주를 들어도, 험담을 들어도, 어려운 일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작용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복된 일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신명기 23장 5절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저주도 작용하여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유익된 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일로 바꿔버리시고, 좋은 일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그 좋은 일이 오더라도 더욱더 감상으로 받으면 그 선한 일이, 그 좋은 일이 더 훌륭한 일로 주님께서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필 목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 대신 감사하면 그 감사를 재료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신다. 마치 좋은 나무와 저재를 가지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쁜 일도 작동하게 하시고 좋은 일도 작동하여서 나쁜 일은 유익한 일로 바꿔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예비하는 자는 눈으로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것으로 진짜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불행도 감사함으로 받고 힘든 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입이 대빨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재료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여러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길로 우회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말래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광야로 가래요. 길이 너무 험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이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길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광야길입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 합니까? 불평을 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들이 지금 길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어요. 불평을 하고 있어요. 투덜거리고 있어요. 이들은 말 그대로 불평행전을 쓰고 있어요. 불평행전이란 뭘까요? 불평을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들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 불평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굉장한 말을 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라 그러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건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죄로 여겨요. 자, 봅시다.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려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여기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불평이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은 우습게 대수롭지 않게 본성과 죄성으로 쉽게 남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쉽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그걸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죄에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평했으니까 불뱀을 보낸 거죠. 붉은색의 뱀. 그 뱀이 와서 뭐 했습니까? 뱀이 쓸데없이 옵니까? 물으려고 오는 거죠. 그냥.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물어요. 그럼 뭐예요? 독이 퍼져요. 어떻게 돼요? 몸이요. 물려보셨잖아요.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죠. 몰라요? 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에라도 한번 물려보십시오. 사람이 그러면요,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한 사람의 심판의 증상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고통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 그 고통이 우리에게 불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물고, 나를 물고, 내 가족을 물고, 내 공동체를 물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혐오하시고 그걸 죄로 여겨서 심판을 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넘어져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야고보 5장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읽어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해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란 말은 헬라어로 듀라입니다. 듀라의 뜻은 뭐예요? 바로 세 가지 문을 말합니다. 입의 문, 성전의 문, 집의 문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입술 앞에 서 계시고, 집의 가정의 문 앞에 서 계시며, 우리가 모이는 장소 앞에 서 있으며, 특별히 셀 모임 앞에 서 있으며, 특별히 교회의 성전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요.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감사하는지, 특히 불평하는 자의 지를 듣는 것입니다. 왜요? 불평은 하나님이 너무 혐오해요. 불평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냐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뭘까요? 시편 37편 8절에 불평하지 말라.
중단하라, 멈춰라, 불평을 잊어버려라. 오히려 악을 만든다. 악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화, 손해, 나빠짐. 이게 심판이라는 얘기죠. 너무 대수롭지 않아요, 불평을. 근데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게 불평이에요. 신동철 작가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만 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후 그의 삶은 망가졌다. 그의 아들도 그를 싫어한다. 왠지 아는가? 불평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지치기 때문에. 웰보인도 말합니다. 불평함으로써 정상에 오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세상적 자기개발적인 얘기도 그렇게 되겠지만 성경적은 더 확실해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심판을 면하려야 한다. 심판주가 여러분 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입술의 문, 입 앞에 서 있고 여러분의 집의 문 앞에 서 있고 특히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 행전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셀도 불평 행전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평은 멈추셔야 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불평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뭐 한 건데 결국은 이거 나중에 보면 감사해요. 감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선택했죠. 몸이 나았을 때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는 나병 중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고난 중에 감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믿음 감사입니다. 왜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래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뭐란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여기다가 내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넣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무슨 의도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뭐로 본 거냐면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과 감사,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와 믿음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7장 전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11절부터예요. 맞아요. 사마리아인의 감사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전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시작할 때요. 주여 저희에게,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그래요. 맞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 이럴 거예요. 자,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은 이 작은 믿음이냐 안 믿냐 그 차원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겨자씨.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생명 있는 언어, 생명 있는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 이 말은 생명 있는 말이란 말은 무슨 일이든지 주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라는 말이죠. 그 말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있는 믿음의 말이 뭐냐? 봤더니 11절부터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감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 있는 말이 왜 바로 감사입니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부터 나병 환자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뭐예요? 결국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겨자씨 믿음이었다.
작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살아있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했단 말이죠. 그 언어가 뭐예요? 바로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은 뭡니까? 감사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김은호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의 상태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믿음과 감사는 이꼬리예요. 지금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지금 현재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적신호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였고 중요한 위치에서 섬긴다고 해도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 믿음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왜요? 믿음과 감사는 등호가 성립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뭐해서 감사해요? 앞으로 뭐해서 감사해요?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고통이 와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라 그러십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때 고통이 왔을 때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편 50편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은 문맥을 통해 본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한대요?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감사는 내가 나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는 태도가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대수롭게 여기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불평 행전은 그만두셔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냐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냐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 하셔야죠. 불평 행전 쓰지 말고 감사 행전 쓰십시오. 광야에서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있을 때도 감사했고 나병이 나았을 때도.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입국 다물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어요? 병이 낫고 나서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예수님께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했더니 구원까지 일어난 거죠. 그 구원이 뭔데요? 병의 치유뿐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감사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좋은 일이 더 생기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서로 작용하여 유익한 일, 훌륭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전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그 나쁜 일이 복된 일이 되거나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아요. 왜요? 어떤 사람은 불평 행전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감사 행전을 쓰기 때문에. 왜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불평으로 받으면 너희에게 해만 이를 것이다. 악만 생길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욕하시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